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54쪽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찾으신 분들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저희들의 온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활짝 열리게 하시고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것을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연약한 설교자를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모든 이들이나 전하는 이들에게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기회인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열매로 온 세상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한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나온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또 어려운 가운데에서 집에서 불편한 중에 예배드리시는 우리 지체들 또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복과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은 그 후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 후에 여러분 그냥 이게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아무 의미 없이 쓰여진 성경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 뜻을 모르기 때문인 거죠.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쉽게 지나쳐 버립니다. 그 후에, 그러니까 이것은 뒤에 이어지는 이제 예수님의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앞에 이어진 이야기와 뒤에 이제 소개되는 이 이야기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상관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후에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후에라고 한 것이니까 바로 앞에 6장에 있었던 어떤 사건들을 지칭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 앞에 있었던 사건은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난 사건입니다.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것이 그 후에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셨다. 여기에서 다니셨다라는 말에 밑줄을 치시고 이렇게 이제 성경에 다닌다라고 하는 의미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사실상 예수님이 다니셨다, 가셨다라고 할 때 우리말 성경에서 단순히 어떤 위치의 이동, 그런 이동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복음 전도에 대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말도 그냥 가셨다, 다녔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이걸 이제 페리파테오이기 때문에 페리라고 하는 말은 주변, 여기저기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두루 다녔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새번역 성경을 보니까 새번역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두루 다니셨다. 예, 그거에 적절한 표현입니다. 두루 다니셨다는 것이 무슨 뭐 마실을 다니거나 쓸데없이 자기 할 일 안 하고 뭐 이렇게 참견하고 뭐 이렇게 오지랖 넓게 다녔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페리파토했다 이렇게 두루 다녔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며 다니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리에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단이 됐든 뭐가 됐든 말이에요. 아니면은 뭐 영업사원들, 홍보지 돌리는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뭐 아르바이트 중에 그 전단지 붙이는 아르바이트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어떻게 합니까? 막 올라와서 막 끝에층 올라와가지고 막 붙이고 가다가 주인이 막 문 열고 나오면 놀래가지고 탁탁 가기도 하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페리파테오 하셨다, 두루 다니셨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며 다니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다니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건과 제자들이 떠나간 사건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버리니까 그 제자들을 쫓아가서 데려오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찾아갔다고요. 종종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특히 대형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가진 큰 약점이 있어요. 대형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분들은 서비스를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해버릇해서 목회자들이 웨이트한 줄 압니다.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그 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교인들의 비율을 맞춰주고 교인들의 편안함과 편리를 도모하는 데 도움이 돼야 되는 사람인 줄 알아요. 그래서 목사들은 인상 써도 안 되고 화내도 안 되고 그러니까 맨날 어떻게 해요? 방실. 여러분 엘리베이터 걸어하고 목사님들하고 뭐가 달라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엘리베이터 걸들이 그렇게 방긋방긋 웃습니다만 상담을 많이 받는다는 거.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죄송하지만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목회자들의 마음의 병이에요. 목회자들의 마음의 병이 심각합니다. 왜요? 그저 그냥 교인들 비유 맞추면서 사느니.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이 뭐 생각을 해보세요. 아주 고약한 직장 상사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아침에 뭐 일하는 건 너무 좋은데 출근할 때 그 사람 얼굴이 딱 떠올라요. 그런데 뭐 복지도 좋고 뭐 여러 가지 뭐 보수도 많고 거기다 애들 학자금까지 나오니까 어쨌든 애들 대학 마칠 때까지는 다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요, 이 인간이 끔찍한 거예요. 막 출근하자마자 해서 그냥 괴롭히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 사람의 정신건강이나 몸 건강이 바르겠습니까? 근데 목회자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물론 저는 안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뭐 제가 표준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정상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목사들은 마치 육체의 병을 고치는 의사와 같은 사람인데 의사가 환자 말을 듣고 어떻게 치료해 드릴까요? 무슨 약을 드릴까요? 약을 얼마나 드릴까요? 이렇게 하는 의사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의사입니까? 장의사지. 그 사람을 살리는 게 의사인데 이게 장례치를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 시대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시대가 굉장히 너무나 오랫동안 조직적으로 일반적으로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다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그 후에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다니셨다. 이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뱉어내잖아요. 그러면 그거 들고 찾아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 소망이가 있는데 제가 늘 부탁을 드리거든요. 절대 애를 버릇없이 키우지 마라. 그렇게 하면 소망이가 나중에 굉장히 힘들어진다. 이렇게 통제되지 않고
질서나 규율을 모르는 아이로 크면 쟤는 무조건 ADHD 나와요. 무조건 ADHD 나와요. 이제 정신상담 받으라고 할 거고요. 문제 있을 거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렸을 때는 진짜로 엄격하게 키워야 돼요. 엄격하게. 예? 아까 들어오는데 소리 질렀죠? 그러자며. 그럴 때는 그냥 엉덩이를 후려쳐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소망이를 위해서. 소망이가 알아요.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걸 안다고. 그게 얼마나 문제인지 아세요? 나중에 크잖아요. 어린이집에 가고 학교에 가서 내 뜻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집어던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나중에? 커서는 그게 안 잡혀요. 지금은, 그러니까 여기 손등 때리든지, 에?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주로 여기를 때려요, 여기를. 무지막지할 정도로. 왜냐면 여기 때리는 게 여러 가지 지압의 효과도 있고 건강에 좋아. 이렇게 뭐 다칠 일이 없어. 근데 무지하게 아파, 여기가. 그래서 손바닥으로 이렇게 도구 쓰지 말고 손바닥으로 딱 때리면 금방 알아요. 아니, 개도 길들여지는데, 에? 개도 먹을 것과 체벌을 통해서 개도 길들여지는데, 아니, 사람이 이렇게 교육이 안 되면 그게 개만 또 못한 거지. 잊지 마요. 진짜로. 소망이를 위해서 하는 얘기요. 이런 얘기 하는 게 목사다. 이게 목사예요, 이게. 근데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더라? 네. 얼마만큼? 많이. 그러니까 쫓아가는 게 아니라 또 어떻게 하더라?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한테 전하더라. 이게 지금 7장 1절의 시작이에요. 근데 말입니다. 왜냐하면 뒤에 있는 이상한 말씀이 나와요.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이제 여러분 마음속으로 정답.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지금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갈릴리에 다니셨다. 왜냐하면 여기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이. 그러니까 1절의 하반절은 이유를 밝히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에서 다니시고 죄송합니다. 그 뒤에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요 앞에가 왜냐하면이 있어요. 왜냐하면이.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지 아니하시는 이유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에 다니신 이유가 뭐라고요? 지금 여기서는 뭐 때문이라고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죽음을 무서워하시나요? 예수님이 죽음을 무서워하세요? 아니, 근데 그게 써 있다니까요.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죽음을 무서워하실 리가 없어요. 왜? 오시기를 죽으려고 오셨잖아요. 오기를. 그래서 사도들을 보세요. 처음에 죽음이 무서워서 다 도망갔던 사도들이 나중에는 스스로 와서 순교의 자리에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으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이것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잘못하면 그렇게 오해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그 후에라는 말이 꼭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유대에서 전하지 않고 갈릴리에서 전했다. 여기서 죽이려고 했다는 건 뭡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니라 뭐 했다는 거예요? 거부했다는 거잖아요. 어떨 만큼? 죽일 만큼.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에 와서 그러고 다녀요. 근데 이제 소문이 들린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이쪽에 가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만 오면은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한다는 소문이 쫙 퍼졌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게 무서워서 피한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지금 1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복음을 듣지 않으니까 복음을 듣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말씀한 거예요. 1절이. 하지만 사람들이 볼 때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1절의 내용입니다. 그럼 여러분 2절에서 이제 그런데
그런데 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래서 이제 초막절은 구약의 3대 절기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유대인 남성, 성인 남성들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3대 명절이 있어요. 이게 이제 유월절, 그리고 77절, 그리고 초막절, 이렇게 이제 세 가지입니다. 근데 이거는 유대인 남자들, 성인 남자들은 의무예요. 그래서 이때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야 합니다. 성전으로 직접 와서 해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일상 그 경제 활동, 경제 그 재정은 어떻게 관리를 하냐면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고요. 11조로. 그 다음에 10분의 1은 이 신앙을 위한, 다시 말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비로 10분의 1을 또 비축을 합니다. 그리고 10분의 1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비축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10의 3조를, 그러니까 한 달 월급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의 3조는 따로 떼어놓고 나머지 70%만 가지고 저축하고 생활하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그 가계 구조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절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뭡니까? 1절과 2절 사이에는 긴장이 있어요. 2절에 초막절이니까 예수님은 성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셔야 돼요, 반드시. 그런데 지금 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잘못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셔야 하는 율법의 요구, 의무와 그리고 현실적인 이 상황의 위험, 요 긴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면 잡혀서 죽을 수도 있어. 그런데 안 가면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제 내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지 않으려고 사는 것은 어리석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건데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하면 덜 죽을 거라는 생각으로 잘못 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죽지 않으려고 살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잘 죽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뻔히 가면 죽을 줄 알아. 그런데 가야 돼. 이럴 때는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2절과 1절 사이에 있는 긴장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초막절이라고 하는 말을 딱 붙인 이유,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도 부득이하게 가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 그렇죠? 두 번째는 앞에 6장의 배경은 6월절이었거든요. 6월절. 그러면 이 6월절과 초막절 사이에는 6개월의 시간적 공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력으로 첫째 달이 이제 6월절이거든요. 1월 14일이 6월절이고 15일부터 무교절이에요. 근데 이 초막절은 7째 달 15일부터 일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6장과 7장 사이에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적 공백이 있다는 것을 또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책장을 그냥 한 장 넘겼습니다만은 사실은 여기에 한 달, 그러니까 6개월의 기간이 있어요. 보나마나 그러면 6개월 동안 예수님은 뭐 하셨을까요? 가르치시고요. 병 고치시고요. 또 전도하시고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그거니까. 가르쳐라. 그리고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병을 고치고 귀신 쫓아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솔선수범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이 갈릴리 지방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셨던 일들이, 많은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 쓸 수는 없잖아요. 그거를 압축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은 늘 그렇게 사시는 분이다. 그런데 6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이거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써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은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6장에서 7절 넘어오는 요 사이에 6개월 동안에 예수님의 이런 전도와 병 고치는 이런 선한 일들을 하시는 일이 있었겠구나. 이거를 아셔야 하는 거예요.
요게 지금 2절에 초막절을 거론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정황에서 3절에 그 형제들이, 사실은 이 3절에서 5절까지는 형제들의 빈정거림이라고 제가 이제 소제목을 붙였는데요. 형제들이 빈정거리는 거예요. 빈정거리는 거. 그럼 이 앞에 어떤 일이 있더라고요? 이미 갈릴리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를 따르는 일이 있었겠죠. 아니 뭐 집에 문제들이 해결되고 병도 고쳐지고 귀신도 쫓겨나고 그랬으니까 그랬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지금 이제 이 본문을 크게 이제 이걸 좋은 의도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고 안 좋은 의도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안 좋은 의도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왜? 5절에 보면은 왜냐하면 그 형제들까지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래서 3절과 4절에 있는 이야기는 믿지 않는 사람의 말이란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의 말. 그러니까 그것은 좋은 말이겠어요? 안 좋은 말이겠어요? 안 좋은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안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겠거든요. 그 얘기한 걸 볼까요? 형제들이 지금 요구한 것은 크게 명령문 동사로는 3개예요. 떠나소서. 여기를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소서. 그리고 가소서. 가소서. 그리고 이제 3번째가 드러내소서. 나타내소서. 요 3가지예요. 떠나소서, 여기를 떠나소서, 가소서, 그리고 4절의 끝에 세상에 나타내소서. 요 3가지 동사가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요구한 거예요. 예수님이 첫째 아들이니까 다 동생들이거든요. 동생들이 예수님을 떠나라 그랬어요. 여기도 휘파고를 썼으니까 뭐라는 거예요? 좀 알아서 떠나라는 거죠. 알아서 떠나라. 그리고 유대로 가라. 그리고 좀 거기서 나타내라. 이게 지금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부정적인 의미. 그러니까 이건요, 빈정거리는 거라고요. 왜요? 지금 앞에 1절과 2절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현실적으로 예수님은 유대를 가면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3대 절기이기 때문에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요 긴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정상적인 형제들의 대화는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걱정하겠죠. 형님, 이거 초막절인데 어떻게 해요? 형님, 변장하시고 저희들이 이렇게 할게요. 라든지 뭐 이렇게 이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니까. 나 뭐 옛날 뭐 독립운동을 해요. 우리 저 큰형님이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뭐 경성에 가야 되는데 뭐 이 큰형님이 포스터가 현상 포스터가 쫙 붙었고 말이죠. 잡히면 죽어요. 근데 뭐 옛날 뭐 그때는 조선시대 때니까 아버지 기일이야. 아버지 기일에 안 나오는 자식은 호로 자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기일이니까 제사 지내러 가야 돼요. 우리나라 명분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미 지금 일본군들한테 현상수배돼서 포스터가 붙어 있고 경성에 갔다는 그 외병들이 쫙 깔려 있어서 잡힐 가능성이 매우 많고 이번에 잡히면 사형이야. 근데 아버지 제사야. 그때 동생들이 형을 만류할 수도 없고, 그렇지 않아요? 장남인데 장남이 안 가면 제사가 안 된단 말이에요. 네? 지방을 못 쓰잖아요. 지방은 제주가 쓴단 말이에요, 장남이. 그러니까 가야 돼,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근데 가면 형님이 죽어, 잘못하면.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 제자들이 지금 하는 말이 떠나십시오. 가십시오. 그리고 나타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겉으로는 그런 거잖아요. 아이고, 죽을 때 죽더라도 절기는 지켜야죠.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는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명분상 맞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아니 가야지. 그리고 여기를 떠나십시오.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복음 전하고 이럴 게 아니라 지금 절기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거기에 당신이 왔다는 것을 다시 말해서 당신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야죠. 뭐 이런 의도로 볼 수가 있어요. 좋은 의미로 보면.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왜? 5절에서 단서를 달아놨으니까.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 여기서요.
그럼 실질적인 이 말의 실질적인 의미는 뭘까요? 여기서 떠나십시오. 그러니까 뭐예요? 꼴 보기 싫다는 거예요. 꼴 보기 싫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천재였거든요. 천재였어요, 천재. 12살 때 이미 예루살렘의 박사들의 지식을 능가했다고요. 그러니까요, 어려서부터 예수님은 그냥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그러니까요, 뭐 부모님 말씀도 어기지 않죠? 또 뭘 하면 잘하죠? 빨리 하죠? 약속 어김없이 지키죠? 그거 사랑받지 않겠어요? 늘 사랑받아요, 늘. 늘 사랑받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요. 에? 그럼 이 동생들은, 그러니까 아마 요셉이 그랬는지 마리아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비교했던 것 같아. 너 네 형 좀 봐. 네 오빠 좀 봐. 이렇게 많이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부모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여러 자녀들을 둔 부모들은 절대 다른 자녀에게 다른 자녀를 칭찬하거나 이렇게 하셔도 안 돼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누구 이렇게 칭찬하잖아요. 그러면은 잘못하면 얘가 이제 마음 기경하고 이런 애면은 거짓 감정에 영향을 안 받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마음 기경 안 하고 이런 애들은 나한테 비꼬는 말로 들린단 말이에요. 준민이 봐. 맨 앞에 앉아서 그냥 저렇게 예배드리고 또박또박 혼자 또 막 알아서 막 성경책도 보고 막 이렇게 한다잖아. 이거를 막 야단치는 게 아니라 준민이가 이렇게 한다네. 그럼 이제 이 감정이 꺾인 사람들 어떻게 들려요? 성경 안 본다고. 그래 내가 읽나 봐라. 뭐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거짓 감정이 이렇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이 떠나소서, 제발 좀 떠나소서 이런 거예요. 좀 여기 좀 떠나세요. 이거 보세요. 집에서 어려서부터 계속 컸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샘하고 있었어요. 이 동생들이 그랬던 것으로 보여. 근데 거기다가 또 전국적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소문 다 듣잖아요. 전국적으로 유명한데 또 어때요? 지금 또 일부 사람들에게는 타겟이 돼가지고 목숨이 위협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거로도 유명하고 나쁜 거로도 유명하고 무지무지 유명해. 집에서도 유명하고 밖에서도 유명하고 다 유명해. 근데 또 갈릴리로 왔는데 여기서도 또 한 6개월 전도하니까 또 사람들이 막 몰려. 항상 소외됐단 말이에요. 이 동생들은. 그게 이제 비비 꼬인 그게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요, 떠나라는 거예요. 꼴도 보기 싫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바로 6장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떠나갔잖아요. 근데 형제들은 어떻게 해요? 떠나가래요. 엄청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간 것과 떠나가라고 하는 거, 이거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은 지금 예수님에게 떠나가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요, 떠나가소서, 떠나가소서. 여기서 이제 여기로부터 떠나소서 이렇게 할 때는요, 메타바이노거든요. 메타바이노. 바이노는 걸어가다라는 뜻인데, 메타는 무엇무엇과 함께 또는 무엇무엇 후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메타바이노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이제 좀 됐으니까 지긋지긋하니까 좀 지금 이제 좀 다음 길로 가, 뭐 이런 거야. 이제 그만 좀 하고 다음 길로 가. 이렇게 질린 겁니다, 형제들이. 그러니까 여기로부터 떠나가십시오 할 때 메타바이노 이렇게 얘기한 거는 참 이거 말고 좀 이제 딴 데로 좀 가, 이런 뜻이라고요. 싫어, 지긋지긋해, 이런 뜻이에요. 지긋지긋해, 떠나. 그리고 가라, 핍하고 좀 알아서 유대로 좀 가라. 이게 지금 형제들이 한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객관적으로 절기나 이런 거 빼고 현실적인 상황으로 보면 예수님한테 지금 유대로 가라고 하는 의미는 사실은 뭐 하러 가라는 거예요? 죽으러 가라는 얘기예요. 설마 하니 동생들이 형들 보고 죽으라고 했겠습니까? 근데 자기들이 하는 말이 그런 의미란 걸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지 지금 싫잖아요, 예수님이. 지긋지긋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떨어졌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딱 그 거짓 감정이 그거든요. 사실은 형님 예수를 엄청 사랑해요. 그런데 자꾸 예수 앞에만 서면 내가 작아져. 그러니까 수치심이 계속 작동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동생들을 무시하거나 이랬을 리 절대 없거든요. 예? 하다못해 동네에서 다른 애들이 괴롭히면은 예수 형이 와가지고 말려줬을 거라고요. 그러면 얘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승질 냈을 거라고요. 왜 도와줘? 코피 줄줄줄 흘리면서 왜 도와줘? 나 무시하는 거야? 내가 나 싸움 못할 것 같아? 너 코피 이거는 그냥 김치 국물이야?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도와줘도 기분 나빠. 이게 감정이 뒤틀리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나 지금 형 싫어. 사실은 안 싫어요. 사실은 안 싫다고. 근데 싫다고 자기가 느끼고 있어요. 뭐 때문에? 거짓 감정 때문에. 그러니까 정황상으로 봤을 때 수치심일 가능성이 많아요. 어렸을 때부터 잘 나가던 형이었으니까 이참에 명분이 생겼잖아. 종교 지도자들한테 공격을 받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 봐라. 그렇게 잘 나가고 잘난 척 하더니 봐라. 제사장들한테 욕먹고 그러니까 나는 제사장들한테 욕 안 먹는데 이런 거죠. 그 뛰어난 첫째들 동생들에게 이런 마음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한 번쯤 물어보셔라. 내가 혹시 그렇게 재수없는 인간이었었냐? 물어보시면 거의 그랬다고 대답이 올 거예요. 거의 그랬다고. 그러니까 장남들은 그렇게 또 장남이 아니어도 또 여러분 집안에서 그래도 좀 이렇게 어려서부터 이렇게 대접받던 이런 사람들은 형제들에게 한번 물어봐 보세요. 내가 그렇게 재수 없었냐고. 생각보다 재수 없었다는 얘기를 들을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미안하다고 하면 돼요. 변명하지 마시고. 몰랐다, 미안하다. 내가 재수 있는 인간이 될게. 이렇게 해서 그 수치심을 없애주시지 않으면 이런 오해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생들은 형에게 죽으라고 하는 말인데 몰라요. 이게 거짓 감정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부부 사이에 가족 가운데 많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내가 지금 외롭다고. 내가 두렵다고. 그거를 표현을 하는데 말이 잘못 표현돼서 상대방에게는 나가 죽어 라는 말로 들려요. 그러니까 이게 정체 없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거짓 감정이 이렇게 무섭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암만 동생들이 형이 밉다 그래서 가서 죽으라고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초막절이라고 하는 율법이 교묘한 속임수의 도구로 쓰이고 있어요. 살리기 위해서 구원의 방편으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이 속이는 도구,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말입니다. 똑같아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뭐 할 수도 있다? 죽일 수도 있다. 잊지 마셔라. 이거는 여러분의 진심과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은 그런 의사가 없어. 여러분의 진심도 아니야. 그런데 거기에 사람이 다치고 죽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 동생들의 말을 통해서. 그거 보십시오. 그럼 지금 거기다가 점점 더 심하잖아요. 떠나라, 유대로 가라. 근데 그뿐 아니라 어떻게 해라? 나타내라 그랬잖아요.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공공장소에 딱 나가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이거는 누구라도 죽일 수 있게 하라는 거죠. 가더라도 숨는 게 아니라 숨지 말고 가운데 서라 이 말이에요. 그럼 그게 실제적인 의미는 잡혀 죽으란 얘기다 이 말이에요. 동생들은 자기들이 한 말이 그런 거라는 것을 추호도 몰랐어요. 단지 뭐예요? 형 미워. 형 싫어. 형만 잘났어. 요 감정이에요. 그거 좀 말로 하면 얼마나 좋아. 형이 어려서부터 막 천재 소리 듣고, 난 시험 보면은 점수가 낮고, 엄마가 항상 형 성적표 갖고 오면은, 뭐 형 오면은 성적표도 안 보고, 그냥 웃기만 하고, 내 거는 이렇게 보면은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때 나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이제 이런 거를 좀 얘기를 했더라면 전혀 몰랐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냐고 얘기 안 하면. 그러면 오히려 이제 시험 때 되면은 공부도 가르쳐 주고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말했더라면. 근데 그걸 꾹 하고 사니까 문제는 점점점 더 악화되고 감정은 상하고 거리는 멀어지고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형제들이 했던 이런 요구는 오해에서 비롯된 거죠. 예수님이 동생들을 무시한다고 생각했고, 자기들은 이렇게 정말 그런 가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분명한 이런 수치심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러면요, 엄마 아버지한테 사랑을 못 받을 것 같은 이런 외로움도 느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 대상이 예수님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미워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동생들 살리려고. 지금 여기가 동생들 전도하는 얘기예요. 동생들 전도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어서 바로 6절과 9절에서 이제 예수님이 대답이 나오시는데, 요한이 이 사건을 여기다 기록한 목적이 저는 그렇게 보여요. 저는 예수님이 뭐 했다? 형제들에게 전도하셨다. 또 하나, 형제들에게 전도하는 과정이 무지 힘들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까지도 형제들은 믿지 않았다. 5절에 믿지 아니함이라, 이게 미완료 시제거든요. 그러니까요, 계속 안 믿은 거예요. 계속. 뭐요? 수많은 낯선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됐고 따르는데 정작 형제들은 따르지 못했다. 우리는 알아요. 왜 그랬는지. 뭐 때문에 그래요? 거짓 감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짓 감정 때문에. 그렇게 해서 힘들었을걸요? 형을 미워하면서 사느라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그런데요, 이거를 고치려고 하지 않아요. 점점 악화 일로를 걷잖아요. 이것을 예수님은 아셨죠. 그러니까요, 예수님은 같이 악을 악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감정을 사랑으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대응하시겠죠. 그래서 6절부터 하시는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형의 입장이고 동생들이 지금 말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뭐 이렇게 뭐 명분을 붙여서 얘기하는데 결국은 나보고 가서 죽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동생에게 여러분들이 어떤 감정이 올라오겠냐고요. 뻔히 보이잖아요. 수작이. 가서 죽으란 얘기잖아요. 보기 싫으니까 가서 좀 사라지라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인간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 형제는 그만두고 남한테라도 말이에요. 누군가가 가서 죽으라고 하면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거 완전히 의절하고 딱 끊어버릴 인간 아니에요. 야, 이거는 상종 못할 인간이네. 야, 인간이 이렇게 독한가? 뭐 이렇게 가지 않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사람은 그런 의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더 문제는 뭐예요? 이쪽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뭐냐고. 응? 저쪽도 의도하지 않았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 이게 뭐냐고.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라고. 그러니까 저쪽은 나중에 그러죠. 나 그런 생각 한 적 한 번도 없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쪽은 너 맨날 그랬는데?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두 당사자 간에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절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실 때, 신앙생활 하실 때 항상 삼각관계라는 걸 잊지 마셔라. 그래서 텔레비전 드라마가 다 삼각관계로 가는 거예요. 다 성경을 따라서. 그래야 돼, 뭐가. 둘이 앞만 해봐. 누군가가 반대하거나 뭐 하는 삼각관계가 있어야 이게 돼. 왜? 성경이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도 그래서 항상 당사자 간의 문제로 하지 마라. 어떤 일이 있을 때 실제로 이 모든 악한 일들을 일으키는 주범은 누구다? 사탄이다라는 거 잊지 마셔라. 그러면 저 사람 모르고 그러고 있다니까요. 이것만 여러분이 아셔도 정말로 마음의 짐의 대부분이 내려놓아집니다. 이것만 알아도.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죠. 그래서 뒤에 있는 대답을 보면 그냥 평정심을 유지하세요. 그게 사랑이죠, 사랑. 그러니까 이 동생들에게는 거짓 감정으로 들끓고 있습니다만 예수님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시죠. 그러니까 사랑이 있는 예수님의 대답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죽으러 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 아직 죽을 때 안 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죽어? 못된 놈! 이러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한 말을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동생들아 아직 죽을 때 안 되었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이 때가 카이로스거든요. 이 카이로스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분량을 나타내는 분량적 시간 개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 말을 앞에 예수님이 맨 처음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거를 예수님한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때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근데 이 성경에 주로 하나님의 때는 카이로스를 쓰는데요. 요한은 이 카이로스라는 말을 딱 4번밖에 쓰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순간, 그 시간, 몇 시 하는 가장 짧은 단위의 시간인 호라를 씁니다. 호라.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 2장 4절에서는 호라예요. 그러니까 호라니까 뭡니까? 이 일을 할 때예요. 그 순간. 요 일을 해야 되는 그 순간. 여기 호라고. 여기서 카이로스라고 한 것은 이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 그러니까 모든 조건이 충족된 때를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의미상으로는 내가 아직 지금은 죽을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호라라고 하지 않고 카이로스를 사용하신 이유는 죽느냐 사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아니다. 여기에 초점을 더 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의미하는 건 뭐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해요. 근데 그때는 그래서 죽는 것 자체를 말할 때는 호라라고 해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요한복음 17장 1절에 가서 이제 맨 처음에 죽을 때 그때 뭐냐면 내 때가 이르렀습니다 할 때 그 때가 호라라고 해요. 그 죽음의 순간, 죽음 자체를 말해요. 근데 여기서는 카이로스를 썼으니까 죽는 거에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죽을 때가 아니다. 그리고 뭡니까? 지금 죽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다. 아직 하나님의 뜻은 내가 좀 더 살아야 된다. 이 의미를 여기서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카이로스가 의미하는 것은 죽는 때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은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너희들 나보고 지금 가서 죽으라고 하는데 나는 아직 죽을 때가 아니야. 근데 사실은 있잖아. 지금 죽을 수 있는 건 내가 아니라 니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늘. 그리고 현재 시제로. 이중 강조예요. 항상. 현재도 언제나 그 항상성을 나타내거든요. 근데 왜 항상 준비되어 있어. 여러분, 진짜로 여기서 우리가 한순간 죽을 수 있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절대로 안 믿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수명을 연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안 죽을 거잖아. 그죠? 확실하잖아. 그죠? 일단 저녁에 집에 가서 하실 일들 다 있잖아. 절대 안 죽을 거야. 믿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러고 산 거예요, 지금까지. 사실은 뭐요? 맨날 죽을 수 있었는데, 내가 그래서 안 죽었구나. 그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은 그거예요.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이거 뭡니까? 죽음이 우리에게 임박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하고 가장 친하고 가장 가까운 게 뭐예요?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죽고 어떻게 죽고 어디서 죽고를 걱정할 게 아니라 사실은 누구의 죽음을 생각해야 돼요? 너희들의 죽음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동생들은 못 알아듣죠. 이게 무슨 말인지. 동생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니까 초막절을 지키려면 가야 되는데 나는 좀 이따 갈 거니까 너희들 먼저 출발해. 이런 의미로 받아들였겠죠. 제자들은 일상 용어상으로는 그런 의미예요. 너희들은 먼저 가. 내가 걸음이 빠르니까 뭐라든지. 나는 내 제자가 차 가지고 날 데리러 온다 그랬어. 너희들은 말 타고 가야 되잖아. 먼저 출발해. 뭐 이런 의미로 제자들은 받아들인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는 그게 아니라 나는 죽을 때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죽을 때가 정해져 있다는 거. 너희는 어떻다는 거예요? 정해져 있지 않고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다 이 말.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동생들이 하는 말과 예수님이 하는 말이 서로에게 전달이 안 돼요. 지금 계속 동문서답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 하지만 어떤 의미인지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받아들여서 대답을 해, 서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알아듣고 자기 마음대로 얘기를 해. 하지만 설교자는 이게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 그 진리가 뭔지를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런 거라고요. 그런 거라고요. 그럼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본문을 읽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내셔야 돼요. 근데 그냥 이렇게 쭉 간단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 제가 한 얘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생각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냥 먼저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 뿐이에요. 제가 설명드리니까 다 그럴듯하지 않아요? 네, 그렇다니까요. 그러면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는다. 나를 미워한다. 이렇게 하신 말씀. 근데 여기는 좀 직역할 필요가 있는데 순서대로 그냥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수 없다 그래요. 미워할 수 없다.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수 없다. 다만 나를 미워한다 그래요. 너희는 미워할 수 없어. 근데 나만 미워해. 그 이유가 뭐냐면 왜냐하면 이는 이게 왜냐하면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동의가 되세요? 어떤 내용인 것 같아요,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도가. 세상 사람들은 너희를 미워할 수가 없어. 다만 나를 미워해. 왜냐하면 내가 세상의 일을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너희들은 세상이 선하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 근데 너희들을 왜 미워해? 한 편이고 한 친구인데 이런 뜻이잖아요. 너희들은 세상을 미워한다고 안 하잖아. 세상을 좋아하고 그 못 좋아해서 난리잖아. 근데 나는 세상을 악하다고 하니까 세상을 좋다고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나를 미워할 수밖에 없지. 이 일이 바로 앞에 6장에서 어떤 일로 일어났어요? 떠났잖아요, 제자들이. 제자들은 자꾸 이 세상 일, 먹고 사는 떡 문제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는데 주님은 엉뚱한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 예수님이 세상을 악하다, 이렇게 악하다고 증언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이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세요? 세상이 악해요? 세상이 악한가요? 네? 세상이 악하냐고. 악한 일들이 일어나죠. 근데 이 세상 전체로 놓고 볼 때 여기 코스모스라는 말을 쓰거든요. 코스모스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세계 전체를 말해요. 창조세계가 악해요? 왜 안 악해요? 너무 악해서 우리 군대 갔다 온 우리 청년 하나는 이 세상에 인간이 좀 다 죽기를 바라고 막 이렇게 기도도 하고 이랬는데, 사람이 막 자연을 훼손시키고 이래가지고
이 지구의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고 지구의 평화를 위해서는 가장 깔끔한 방법이 사람을 싹 죽이는 거다. 그러면 이제 아름다운 자연을 유지될 거다. 뭐 이랬잖아요. 그 생각은 뭐였어요? 이 사람이 세상을 다 악하게 만들어 놨다는 생각이었어요. 지금은 인공위성을 막 띄워가지고 지금 우주 쓰레기가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뭐 태평양에 떠 있는 플라스틱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은. 정보를 지금 많이 안 알려줘서 그렇지. 지금 우주에 떠 있는 이 우주선과 이 나라듯이 이게 지금 우주 폐기물이 이게 난리도 아니에요. 여러분, 새똥은 약과요. 어느 날 여러분 집에 이제 우주선들이 뚝뚝 떨어지는, 이제 우주선 이제 그 시효 다 될 때 올 텐데, 뭐 뉴스에서 그거 나오지 않나 몰라. 뭐 오늘은 뭐 하늘에서 우주선이 떨어져서 어느 아파트에 했는데 아파트가 전부 다 없어지고, 이게 가상의 얘기 같지만은 실현 가능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악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악하지 않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시간을 잘라놓고 봤을 때는 아직 미완성인 상태에서는 악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허용하셨기 때문에. 왜? 마귀들의 열심히 그렇게 세상을 이렇게 고장내키고 악하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일시적으로. 근데 그건 일시적이죠. 근데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 선하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세상은 선하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세상을 악하다고 증언하셨대요. 이게 무슨 의미 같으세요? 왜 예수님이 세상을 세상 일들이에요. 세상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셨을 때는 이게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들리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세상 일들이 악하다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악한 것에 대해서 말하려고 오셨습니까? 좋은 것에 대해서 말하려고 오셨습니까? 좋은 걸 말하려고 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좋다고 하는 건 자꾸 하나님 나라가 좋대. 부활이 좋대. 근데요, 우리가 좋아하는 거는 이 세상 나라가 좋아요. 부활이 좋은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병 고쳐지고 돈 많이 생기고 이게 좋아요. 근데 예수님은 자꾸 딴 얘기를 해.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를 좋다고 안 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기에는 뭐라고 하는 걸로 들리는 거예요? 악하다고 하는 걸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들 중에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염세적 신앙관을 가지거나, 염세적 신앙관이 뭡니까? 인생을 짜증내는 거예요. 이놈의 세상 또 살아야 되나? 아침에 눈 뜨니까 또 살았어. 여러분 이거 안 해보셨죠? 저는 해봤어요. 아침에 눈 딱 뜨는 순간 한숨이 확 나와요. 왜요? 살아있어서. 저녁에 잠잘 때 소원이 아침에 눈 안 뜨는 거예요. 심장마비로. 그래야 자살도 아니고 또 이렇게 너무 끔찍하게 사고도 아니고 좋잖아요. 늘 이제 옷 챙겨 입고 뭐 이렇게 이제 죽을 준비라고 잔단 말이에요. 근데 아침만 되면 이게 다 허사네? 그 생각해 보세요. 이 밤 사이에 하나님 나라로 가기를 원하는 어떤 청년이 그것도 믿어. 기대해. 근데 아침에 눈을 떴어. 그때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그러죠. 그래, 또 하루 살아보자.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바득 살고 잠자리에 들어서 이게 염세적 인생관이에요. 세상 사는 게 짜증나. 여러분 혹시 이게 저처럼 뭐 이렇게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일상에 이렇게 쪼가리로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뭡니까? 흔히 말하는 직장인들의 월요병 같은 거예요. 아침에 탁 눈 뜨니까 출근이다. 뭐 이런 거. 또 이게 그것뿐만 있습니까? 또 일 마쳤는데 집에 간다. 뭐 이게 집에 가는 게 막 기쁨이 아니라 집에 가? 뭐 이제 이런 거죠. 그럼 나오면은 회사가 또 저녁에 집에 가? 그러니까 그 중간이 좋아. 그 중간이. 그러니까 버스 타는 시간이 너무 좋아. 막 교통체증이 나고 다리가 끊겼대. 너무 좋아. 할렐루야. 막 가다가 막 퇴근하는데 기름이 떨어졌대. 막 미안하대. 너무 좋아. 이런 인생이 염세적 인생관이에요. 그뿐입니까? 이제 교회 오는데 벌써 또 일요일이야. 뭐 이런 거지. 또
어떡하? 이런 거죠, 이런 거. 그러면서 딱 나가면서 어떤 줄 아세요? 나가면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아, 다음 주에 또 와야 돼. 뭐 이런 거요. 이게 염세적인 인생관이라고. 그러니까, 와도 걱정, 가면서도 올 걱정. 세상의 일들이 악하다고 하는 거에서 여러분들이 빠지면 안 되는 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잘 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왕이면 부자로 살라고 하고요. 이왕이면 우아하고 품위 있게 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왕이면 좀 힘있게 살라고 해요. 성경의 가르침은. 절대로 세상에 떠나라 뭐하라. 수도원은요, 교회에 질려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에요. 수도원이 생긴 이유가 교회에 질린 거예요. 이딴 게 무슨 하나님 나라냐. 성경 이게 진짜 맞냐. 근데 성경은 맞아야 돼. 근데 교회에서 보이는 거는 세상보다도 못한 모습이 이 안에 보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난 거예요, 그냥. 교회를 떠나려니까 어떻게 돼요? 또 이놈의 교회가 또 그때는 국교가 되는 바람에 도시는 가는 데마다 다 있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떠난 거예요. 왜 우리나라에서 막 기도원들이나 이런 게 막 많았을까요? 교회가 싫은 사람들이 거기 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이제 기도원 쪽에 가면 정말 조심해야 돼요. 따로 기도하기 위해서 가고 이런 걸 제가 폄훼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의 의도는 여러분, 이 세상에 자기 교회에서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지 못하고 이럴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비상적으로 특별히 일상을 떠나서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원을 가고 이런 거야지, 교회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기도원 가서 은혜를 받는다? 이게 정신 나간 소리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 엄마 아빠 마음에 안 드니까 옆집 아줌마하고 산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게 돼요? 만족이? 불만이 더 쌓이지? 그런 사람들은 갔다 와서 어떻게 해요? 기도원 목사님들은 뭐 침도 막 튀기고 막 이렇게 하던데, 우리 목사님은 조용조용히 하고 기도도 그냥 조용조용히 하고 막 쉬어서 막 기도하니까 목소리도 쇳소리 나고 막 이렇게 영성 있어 보이고 하는데, 뭐 저분은 기도하고 또 막 굵고 짧게 딱 30분 딱 끝내고 그냥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 불러 하고 뭐 그냥 가슴 짚히고 하는데, 여기는 막 설교가 질질 끌고. 이제 우리 교인들은 없으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잘 사는 거를 기뻐하십니다. 잘 살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잘 살게 하면 떠나. 이게 문제야. 잘 살게 해줘서 떠나게 할까? 마음은 아프지만 어쨌든 붙어 있게 해서 내가 준 영원한 생명을 키우면서 살게 할까? 하나님 매일 고민해요. 매일 고민해요. 진짜 원하는 거 그냥 확 퍼주고 떨어진 집을 나가서 한번 겪든지 어든지 한번 살게 해줄까? 이런 생각과, 갔다가 돌아오는 게 누리는 것보다 몇십 배 더 힘든데 내가 속 썩고 참지. 이게 주님께 있는 고민이에요. 어쨌든 예수님이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했다고 해서 이런 걸 갖고 여러분 세상 악합니다, 이걸 영지주의라 그래요. 영지주의는 물질이나 이 세상의 삶을 천박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돈 얘기하면은 아주 세속적이고 천박직하고, 그런 거 돈 개념이 없고 이러면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점인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 세상에서 돈 얘기를 안 하고 살아? 응? 돈 있어야 애들 옷도 사주고 밥도 먹이고 학교도 보내고 학원도 보내는데, 이게 돈 알기를 우습게 사는 사람, 우습게 아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하나님 나라 알 수가 없어요. 소중한 걸 아는 사람들이 더 소중한 걸 알지, 소중한 게 없는 사람들이 더 소중한 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악하다고 한 것은 사실은 사람들의 생각이고, 이게 악하다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나라를 비교했을 때 이 세상 나라는 어때요? 악해요. 그런 게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때요? 가장 가치가 없는 것보다도 못해요. 이 세상에 가장 선한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악한 게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악한 것보다 더 악해요. 상대적 개념을 얘기하는 거지 이 세상은 악하다고 말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되면 외식하고 위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나와요. 그래서 자녀들 열심히 공부시켜서 좋은 학교 보내고 이렇게 하면 세속적이고 탐욕적인 사람이고, 자기는 그냥 팍 퍼져가지고 애가 뭐하든지 내버려 두는 거는 경건한 사람이고, 웃기고 있네. 그건 경거망동이지. 경건한 게 아니지. 애들 인생 망치는 거지. 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은 데서는 애들이 어떤 교육을 받았고 지식의 정도에 따라서 생활을 이렇게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의무를 다하고 도리를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마치 세속적인 것처럼, 왜? 예수님이 세상 일들 악하다고 했잖아요. 이게 이제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그런 거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이거는 이제 동생들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이지. 오해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 거 아니다. 어쨌든 이 말씀의 취지는 뭡니까? 나는 이 세상 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편에 서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 나 미워하는 거고, 너희들은 이 세상 편에 서 있는데 뭘 세상 사람들이 너를 미워해. 그럴 리가 없어. 그래서 미워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세상 일들이 선합니까? 악합니까? 이때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고 지금 계속 설명했잖아요.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도 그 나라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어떤 명예와 즐거움과 권력을 차지한다 할지라도 부활만 못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면 사람들이 미워할 거라고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잘 살지 마라. 돈 벌지 마라. 그런 거 기도하지 마.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하시라니까요. 하시되 아무리 이 세상에 많은 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더라도 하나님 이것은 참으로 그 나라에 비하면 작은 것입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이렇게 했을 때 갈채를 받으면 좋은데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박해가 와요. 그래서요, 2000년 동안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면 인정받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래서요, 교회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아는 사람들. 그치. 우리 형제님은 운동을 지도하고 그러니까 자세 같은 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 할 때, 그쵸? 네? 하면 선생님이 코치가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해야 되거든요.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하라는 대로. 거기에 다 이유가 있거든요. 자세가 잘못되면요, 운동을 하면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해를 입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또 운동 안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자세가 잘못돼서 해를 입는 것보다 운동을 해서 얻는 유익이 크니까 자세가 잘못될까봐 겁나서 운동, 그건 천하의 바보 멍청이고 더 유익을 얻으라는 얘기지. 근데요,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피트니스 센터나 이런 데를 가셔서 역기를 암만 들고 해도 호흡이 잘못되고 자세가 잘못되면 근육이 안 생겨요. 오히려 몸만 틀어지고 잘못된다고요. 그래서요,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요. 정확하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시는데 말입니다. 그냥 여러분 생각대로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배우는 사람들이고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구원의 길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성경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라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해도 싫어하고 막 떠난 사람들이, 또 그거를 받아들여서 정확하게 살라고 해도 미워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는 일도 그리 좋지 않은 일이야, 이 세상에서는. 또 정확하게 알아듣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도 그다지 이 세상에서는 좋은 일이 아니야.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해라?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인격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영적인 어둠 때문에 그렇고 거짓 감정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시고 사람들의 그런 박해나 이런 것을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녹여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이 사랑의 용광로가 있어야 이런 거짓 감정들이 들어왔을 때 그 사랑의 용광로라고 하는 녹슨 쇠 같은 것들을 다 녹여서 불순물을 없애고 거기서 순전한 사랑의 쇳물을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인 겁니다. 근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게 안 되면 2배로 힘들어요. 2배로.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여기서 예수님이 하셨다는 증언, 세상의 일들이 악하다고 내가 증언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곡해하지 마셔라. 곡해하지 마셔라. 그러면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여기서 8절에서 내 때가 차지 못하다. 여기를 이제 그대로 순서 원문을 따라서 번역하면, 이번 그 명절을 위하여 너희는 올라가라. 나는 올라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아직 나의 때는 꽉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때가 차다. 플레로오를 쓰고 있어요. 플레로오는 분량이거든요. 채우는 거예요. 채우는 거.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때는 예수님이 죽으시는 때를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죽으시는 때, 근데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뒀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때가 아직 차지 않았다 그래요. 채우지 않았다. 뭐가 안 채워졌을까요? 뭐가 안 채워진 걸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만 우리의 구속의 일을 완성시키신 게 아니에요. 사람으로 사시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사셔야 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이게 뭡니까? 고난이죠. 이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것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그냥 자격증을 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격증을 줬을 때 그 자격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려면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그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죽기만 하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사람으로 사셔야 돼요. 이게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직 차지 못했다. 그럼 뭐가 차지 않은 거겠어요?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고생해야 돼. 이 말이에요. 나는 더 고생해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복된 죽음은요, 꽉 찬 죽음이라야 해요.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인의 복된 죽음은 뭐라고요? 꽉 찬 죽음이에요. 배 터지는 죽음이 아니에요. 꽉 찬 죽음. 꽉 찬 죽음이 뭐겠습니까? 내가 받아야 할 고난의 분량을 채워야 돼요. 이거 안 채우면 반드시 채워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카이로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반드시 채워야 한다고요. 그러면 살아서 안 채우면 어떻게 돼요? 예, 죽어서라도 한 호리까지 다 갚아야 한다고 하잖아요. 다 채워야 돼요. 여러분, 지금 기독교에 심각하게 지금 가치가 완전히 전도된 게 뭐냐면 고난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 거거든요. 네? 내가 받아야 할 고난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채우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난을 채울 수 있는 힘을 키우고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피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 무엇을 가르치고 있어요? 고난당하지 않는 걸 가르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고생하지 않을 수 있어요. 거짓말이라니까요. 거기 앞에 붙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
죽음 뒤에 지옥의 고난을 겪지 않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뭡니까?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겪어야 할 고난은 다 뭐 해야 돼요? 겪어야 돼요. 여러분의 그 못돼 먹은 버릇 고치는 거 쉬워요? 어렵잖아요. 죽을 힘을 다해서 고쳐야 된다니까요. 그게 고난이에요. 여러분 없는 능력을 있게 하려면 쉬워요? 어렵잖아요. 여러분들이 자격증 시험 봐서 합격하는 게 보통 일입니까? 어렵잖아요. 이 세상을 사는 것은 고난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고난을 피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고난은 피하면 안 돼요. 채워야 된다니까요. 근데요, 힘없이 고난을 채우려고 하면 그 고난에 내가 눌려버리죠. 그잖아요. 그래서요, 그걸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신 거예요. 견딜 수 있도록. 근데 그 고난을 우리가 채우는 게 나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내가 내 인생의 그 고난을 채울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그 고난으로 인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어요. 이게 영적인 원리라니까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이유가 누구를 위한 거였어요? 우리를 위한 거였어요. 그럼 고난이 그런 거라니까요. 부모 여러분, 여러분들이 왜 애쓰고 수고하고 참고 사세요? 금방 이해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자식이 없었다면 훨씬 여유롭고 평화롭게 살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에 자식이라는 두 글자를 싹 지워보세요. 그러면요, 지금 빌딩 하나씩 다 가지고 있을 거고요. 에? 흰머리 거의 없을 거고요. 주름도 없을 거고요. 팽팽할 겁니다. 에? 자식이라는 두 글자를 지우면. 근데 그렇게 살았던 이유는 좋아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고난이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이해할 수 있는데 교회에서 이상한 거짓 가르침이 난무하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고 고생이 없고, 그게 아니라 고난이 와도 그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게 교회죠. 피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치가 전도되어 있어서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연약해지고 이 사탄 마귀와 귀신들의 공격을 받고 이 거짓 감정에 농락을 당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기서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했다. 이거는 죽기 싫어서 안 가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전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전한다는 의미라 그랬잖아요. 근데 뭐요? 예수님은 차라리 가서 죽는 게 편해. 내가 여기 있는 거는 오히려 더 고생스러워. 이런 의미죠. 그래서 여기에 플레로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 그래서 내가 아직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는 죽음이 싫어서 귀찮아서 이런 게 아니라 나도 가면 편한데 여기가 훨씬 더 힘든데 이 고난을 내가 채워야 하니까. 이거 딱 알아들은 게 바울이란 말이에요. 바울 보세요. 자기 고난만 채우는 게 아니라 민족의 고난까지 채우려고 작정하고 살잖아요. 네? 권리 포기하고 살잖아요. 사도가 아니라 전도자들도 그때는 교회 가면 잠자리 주고 옷까지 주고 여행에 필요한 경비도 주고 다 주는 거예요. 그때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사도는 말할 필요도 없죠. 사도는. 그런데요, 일부러 그걸 안 받아요. 스스로 장막을 만들어요. 그건 뭡니까? 그 받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더 큰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왜요? 이 고난의 의미를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 고난이 최고의 가치구나. 그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이해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일락을 즐기지 않고 계속 그렇게 힘들게 사셨는지 이게 불쌍한 게 아니라 영광스러운 거구나.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십자가 하면 괜히 울고 그러지 말라고. 이 한국 교인들의 이게 큰 병이에요. 큰 병. 십자가 하면 왜 울어? 지가 박아놓고.
웃겨. 박지나 말든지. 그러니까 저는 딴 사람이 박은 것처럼 생각하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가 막 가가지고 막 박아. 이 도끼는 뜨고 그들이 막 울어. 그 울다가 정신 차리니까 약한가? 또 박고 와가지고 또. 이게 미친 사람들이지. 이게 제정신이에요. 제발 그러지 마라. 이 감성을 건드리는 목회자들이 문제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가시관을 쓰시고 침대 틈을 나가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그 십자가를,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넘어져서 무릎이 깨어지시고 초롱을 당하시고 오르실 때마다 그저 당신의 죄를 대신하여 위하여 주님의 살은 찢기는 것 같았고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았고 십자가에 달려서 옷도 벗김당하고 그럴 때 오직 당신의 구인말씀 그 구원을 위해서 굴욕을 참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주셨어요. 이게 준민이가 아침에 출근하는 엄마 아빠 보고 우는 거예요. 엄마 아빠 나를 위해서 또 고생하러 출근하는구나. 그건 철드는 게 아니라 저하고 좀 상담 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애는. 그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들은 마음속으로 딱 다짐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오늘 더 열심히 착하게 공부 열심히 하고 살아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울기를 왜 울어? 지 할 일은 안 하고. 이게 지금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울면 대수야. 교회에서는 울면 왜 자꾸 울려? 웃으라고 하는데. 여러분,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정이 굳어서 울지도 못해요. 사실은 우리의 현실은. 그래도 울기라도 하려고 그래 보니까 왜 자꾸 울렸나 했더니 그게 결국 마음기경의 전 단계였던 거야.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감정을 깨워서 거짓 감정이라도 제발 가져라.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이게 좀 감정이라도 좀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한 게 시대적 사명이었던 것 같아. 그 다음은 뭐예요? 거짓 감정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감사하는 거죠. 감사하는 거. 그 십자가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정말 여러분들이 벗어나시기 바라요. 예수님이 불쌍합니까? 어떻게 그런 망발을 해요? 에? 찬양이 나와야지 어떻게 예수님을 불쌍하다고 여겨? 왜 불쌍하겠어요? 아휴, 나는 원하지도 않는데 혼자 참 원내추하느라고 애쓴다. 이런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셨다. 그래서 9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무슨 말이에요? 고난을 채우고 계셨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아하,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죽음과 관련해서 나의 의사도 반영이 되는구나. 나의 의사도 반영이 되는구나. 왜? 아까 형제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니들은 뭐 한다? 언제든지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제자들의 삶이 어떤 삶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고난이 차고도 넘친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제자들은. 그러니까 나는 내가 받아야 될 고난보다 더 많이 받고 있어. 나는 이 집에 태어났기 때문에 더 고난을 받고 있어. 거기다가 이놈의 교회까지 오는 바람에도 고난이 채워지고 있어. 더군다나 이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 한 거예요? 언제든지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뭡니까? 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셨다는 거잖아요. 좀 더 고난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죽음과 관련한 굉장히 놀라운 진리를 줘요. 이 본문이 하나님의 때와 관계돼서 그리스도인들이 궁금해하고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은 질문 중에 하나가 죽음이에요. 죽음. 사람이 죽는 게 정해져 있나요?
이거잖아요. 또 죽는 사람은 다 하나님이 죽이나요? 그건 아니라는 건 아시잖아요, 이제는. 그렇죠? 마귀도 죽일 수 있다 그랬잖아요. 네? 마귀도 죽일 수 있다. 근데 죽인다는 것은 육체만 죽이는 거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죽음에 관한 명확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 정해진 죽음이에요. 정해진 죽음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죽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말씀이 이런 거예요.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 이거는 정해진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정해진 죽음이에요. 그런데요, 형제들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에요? 이건 정해진 게 아니야. 언제인지 몰라. 여러분, 그러면 이 두 차이가 뭐겠어요? 예수님은 복음 전도라고 하는 사명이 있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사명. 그러면 구원의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죽음이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마귀도 건드릴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마귀도 못 건드린다고요. 그래서요, 불구덩이에 들어가도 안 죽어요. 네? 굶어도 안 죽어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그런 죽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너희들은 항상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이 사람들의 상태잖아요. 첫째, 예수 믿지 않고 있고요. 믿지 않고 있잖아요. 예수 믿고 있지 않으니까 당연히 사명도 없겠죠. 사명도 없겠죠. 그리고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어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더 사랑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위태롭네요. 언제일지 몰라서. 그죠? 이걸 여러분들이 딱 정리하시기 바라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인생, 그런 불안하지 않겠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에 맡겨 있는 죽음, 정해진 죽음으로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어련히 알아서 하나님이 지켜주실까?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명을 붙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요, 고난을 더 채우기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충분히 고생했다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더 고난을 채울 수 있는 분량이 있습니다. 이거죠. 고난을 더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고난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그 사람들의 죽음은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다고요. 그럼 그 사람의 죽음은요, 아름다워요. 거룩하고요. 가장 복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고난을 꽉 채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다 채워진,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그 순간의 죽음은 인생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겁니다. 그 죽음이. 왜요? 그거는 즉시 첫째 부활로 들어가는 죽음이니까.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해진 죽음으로 그 복된 죽음을 위해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이 선하다고 믿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세상 일들이 악하다고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나뉘어요. 이때는 세상이 좋다 나쁘다 그게 아니라 했잖아요. 그렇죠? 뭐예요? 하나님 나라 소망, 부활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이 세상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에 의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과, 그리고 자기의 죽음이 하나님 주권에 맡겨 있는 사람으로 나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곳에 가는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면
안 가도 죽을 거고 가도 죽을 거고요.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요. 가도 안 죽을 거고 안 가도 안 죽을 거니까요. 대신 뭐예요? 그래서 영광과 비참을 선택할 뿐이에요. 가야 할 자리에 가서 영광스러운 삶을 사느냐, 비겁하게 숨어서 비겁하고 수치스러운 인생을 살 것이냐, 이 차이인 거지, 죽느냐 사느냐는 우리의 어떤 결정을 하는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세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죽음이 정해진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여러분들이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그건 뭐예요? 여러분 인생에 있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고요. 하나님 나라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은혜의 삶을 살게 해주실 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해봅시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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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더 이상 죽음은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우리를 겁내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오히려 의의 길을 따라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바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우리 교인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죽음의 문제, 사실 죽음의 문제는 여러분들의 노후의 문제와도 관련돼 있어요. 노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런 걱정에서 좀 벗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벗어났으면 좋겠다. 정말 하나님께 당당하게 내 때를 맡기고 자유롭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인들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었어요. 정말 여러분, 늘 여러분이 두렵고 힘들 때 늘 외치세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저런 힘듦이 있는 것은 여러분이 능력이 없고 잘못 살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보다 채우기 위한 거다. 채우기 위한 거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그렇게 해서 구원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겪는 고난이 불행의 이유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하며 외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선포하라 라는 찬양을 같이 할 텐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활의 복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죽음은 여러분에게 없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염려하실 게 없어요. 염려하실 게.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며 또 설교를 생각하며 우리 함께 선포하라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의 부활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하실 모든 일들을 다 마치셨고, 또 우리들이 부활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지키고 키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다하는 날까지요. 또 그것을 위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가지시고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주님,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지금껏 나의 삶이 버겁다고, 어쩔 수 없다고 살아왔던 인생에서 돌이켜 주님, 더 나은 삶을 향한 이 거룩한 여정을 중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고난을 채우고 더 나은 삶으로, 더 나은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이 땅의 모든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하신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저희들의 마음가짐과 저희들의 삶의 태도를 바로잡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버거워했고
차고 넘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 강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신다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 경험했던 그 어떤 고난 이상의 것들도 너끈히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 때 미래에 대한 모든 두려움과 염려 없이 하여 주시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고 씩씩하게 고백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셔서 지금까지 우리 인생에 드려졌던 모든 죽음의 그늘이 거쳐지게 하시고 생명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